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아멘. 육신적으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그 생각과 계획하심이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잘한다. 시온성교회 잘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아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도 하지 마시고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오래 믿었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너 오른눈이 죄 짓느냐? 그럼 그 오른눈을 실족하지 않게 빼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죄 짓는 손이냐?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아주 과격하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해서 잠자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지금 힘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져라.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니까 그 결과가 뭐였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키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것만 지옥 간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는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과 피로. 따라합니다. 물과 피로. 물이 뭡니까? 물은 구약적 의미예요. 그죠? 구약에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그 찌꺼기와 피와 내장과 속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싹 뭘로 닦아야 돼요, 여러분? 흐르는 물. 그것도 그냥 고여있는 물로 하면 안 된대요.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때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든 영혼의 때를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제물이 깨끗이 씻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이 시간 완전히 벗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덮여있는 곳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그 언약궤에다가 시은자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여러분 거룩이란 건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 예수의 피로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시는, 이거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과 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막 물과 피를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옆구리를 군인이 찌르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요한 1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지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물로 말이 아니요 피로
같이 하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과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셨어요? 구약에 없던 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러한 정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뭐 하는지를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막 밝혀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존재예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 짓게. 그리고 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예수님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반대.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요. 그분은 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회개한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죄 짓게 해서 어디를 될 거예요? 지옥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사탄을 과소평가해서 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안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출중해요. 머리도 좋고 스마트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막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죄의 속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이는 게 다인 거 아니야? 결과물이 다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언젠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성공한 목회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죄의 소욕, 마귀의 일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그냥 죄 짓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두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힘센 짐승이 그 먹이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대로예요. 막 황소 같은 거를 막 떼를 막 잡잖아요. 그러면은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 황소가 발악을 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뒷발로 막 뒤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밀어내고 막 무리 이탈하지 않고 막 뛰어가면은 사자가 끝까지 따라갑니까? 아니면 포기합니까? 포기해요. 그런데요, 힘이 없고 뭔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뭔가 뒤쳐져 있으면 막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자는 그 물수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그를 잡아서 삼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영적인 세력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가 만만하게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발악을 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되고 내가 막 다운되고 그럴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그걸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만하게 기도 안 하면 만만하게 봐.
우리가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기 다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사단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주님을 그래서 그려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황 있는데 나에게 오는 어떤 영적인 느낌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딱 정체를 밝혀버리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와라. 그럴 때 사탄이 놀래서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왔는데 도둑님 아이고 오셨어요. 놀다 가셔요. 처음 오세요. 아이고 좀 쉬었다 가셔요. 그러면은 도둑이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 쉬었다 갈게.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약한 도둑아 우리를 다 우리 물건을 뺏어가려는 이 도둑놈아 얼른 물러가라. 막 그러고 막 전화 막 112에다 전화하고 막 사이렌 막 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도둑이 무서워서 얼른 도망가지. 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뱀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와가지고 사람을 한번 이렇게 탁 건드려요. 한번 찔러봐요. 그 의외로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거나 뭔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이제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더 건드려요. 이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처음에 짜증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미움을 주고 다툼, 시비, 혈투를 막 넣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랑달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마음은 습관돼요. 그리고 이게 성격이 돼요. 그 나중에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불평을 하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 좌절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 어느 날 나를 발견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닌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처음 그런 나에게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두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생각, 성령의 충만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걱정하지 않는 생각.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더 흔들림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가벼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싶어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자꾸 장애물이 생기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여러분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란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어도 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걸리게 되고 뭔가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축사를 해서도 물러가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순간 마귀의 그런 죄의 세력은 죄의 권세가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잖아요. 예배 드려도 충만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없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할 때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인가? 이게 잘 가고 있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오래되면 여러분 인본주의자 됩니다. 성경 한 문제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는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나이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자아인 너희와 너희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렸어 너희에게 전하지 않으리라. 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악한 영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능력이 회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아멘.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병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만 하나님 앞에 통해야 자국의 회개만 해도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사단이 나를 계속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참 건강하셨던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해서 배가 정말 남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간암으로 이제 이 장로님이 말기가 돼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입원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세요. 그 배에다가 장로님 남산만해진 그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장로가 아니다. 장로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장로지만 죄를 지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나는 그를 장로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한 가지 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열심히 건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좋은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장로님이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세상에 떠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께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이 열리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이제 장로 아니에요. 나는 이제 종으로 섬길게요. 나를 장로라고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는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이 장로님이 회개하면 이 장 데려가겠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정말 실제로 그 장로님이 이제 회개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장례 준비해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 영이 딱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아멘. 누가 보장할 거예요? 장로 아니라 목사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로님은 복 받으신 장로님이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멘. 그 목사님 교회가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6 나라로 남미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루는 남미로 파송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0년간 그 선교를 하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온몸을 이렇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이제 아내를 바꿔라. 아내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네. 그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많아요. 그 사모가 그렇게 된 거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사모는 사모가 아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모님 죄를 알려줬대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죄가 뭐냐면 20년간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을 선교하는 걸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옆에서 선교를 돕는 게 아니라 선교의 방해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선교를 이렇게 합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까? 왜 그 구제를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다룹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죄가 뭐냐? 그 사모는 그런 거를 자기가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라서 선교사님이라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사모님에게 또 목사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모님의 영광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에 방해자였습니다. 며칠을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미국에 와서 온몸을 이제 검사했대요. 그랬더니 회개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하나님 고쳐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여러분 믿음의 열쇠입니다. 신앙의 열쇠입니다. 회개하면 관계도 회복되고요. 회개하면 여기 있는 이종성 목사도 회개하면 목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회개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 언제 뭐 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가 정말 뭐냐면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명을 내놔라. 네 죄를 내놔라는 건 뭐냐면 죄는 사망이니까 회개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너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생명을 내놔라.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직분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 높으면 우리는 거룩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면은 나는 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장로면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시죠. 장로님들도 가운 입고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 뒤에 다 숨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뚝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이 돌도 명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오래 다녔다고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고향에 갔다 왔어요. 고향에 갔다 오는데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가족끼리 막 합니다. 4시간 막 끝말잇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에스더 너 천국 갈 수 있냐? 너 죄 지면 안 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빠, 내가 누군지 몰라? 목사 딸이야, 목사 딸.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한 10분을 뭐라고 했습니다. 너 목사 딸? 너 목사 딸? 너 그래도 천국 못 가. 너
그 열사가 좀 놀란 거예요. 목사 딸이 무슨 소용이니? 여러분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번전도 못 건지고 천국 가는 거는 네 죄를 예수님 앞에서 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네? 거룩해 가는 거야. 목사 딸 아들 딸도 다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어.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난 철저히 율법 지킨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도 하고 심지어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어딨어. 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인데, 나는 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데,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회개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구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왜 마귀에게 어떻게 숨냐면요, 이렇게 숨는데요. 제가 실천 목회 가면 윤 목사님이 꼭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목회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부흥 된다니까요, 정말. 네. 막 심령의 변화가 그 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대요. 근데 그 후가 문제래요. 조금 지나면은 목사님이 몇백 명이 부흥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는 거야. 야, 목사님 좀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어떻게 그렇게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성장합니까? 아유,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으투려진대요. 자, 이게 마귀 생각이래요. 그럼 뭐냐면 이제 막 가는 데마다 대우받고 막 감투 쓰고 막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무릎 꿇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만족하죠. 요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야, 마귀 생각. 여러분 무엇이 마귀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부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또 고백돼요.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누리게 해주시고 이만큼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 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난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의 신분이 어찌됐건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부흥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수만 명, 막 10만 명이 교회돼도 개척교회라잖아요. 개척교회.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교회, 눈물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교회, 간절히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눈물이 없어요. 장로님이 언제부턴가 간절함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 왔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가대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계속 그걸 하죠. 그게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성가대 백날 첫날 아무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 내 죄를 해결받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가대가 아니라 교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거 위에 그걸 하는 거죠. 계속 점검하고. 그래 여러분 신앙의 성실성만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의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기도의 능력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영적 치열하고 살벌한 죄에 대한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회개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멘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회개할 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놀랍게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그 회개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가 뭐냐면 우리의 절대적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를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막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믿음의 특권의식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이전에 죄를 극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10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면 영적인 죄를 의미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죄가 무겁습니까? 육신적인 죄가 무겁습니까? 영적인 죄가 무겁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과의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또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세 개예요. 4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4계명입니다. 4계명이 뭐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대표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이고 우상에게 내가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겠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날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아멘? 안식일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나의 잘못이야. 회개해야 될 부분에 이게. 안식일 지키십시오. 돈 벌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건 다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마시고 뭐 부득이하게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나의 볼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에 그랬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